방금 말씀 봉독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16장 말씀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꽤 오래전에 한 5년 전쯤에 사실 제가 설교 본문 말씀으로 전한 말씀이더라고요. 이 창세기 16장 말씀이요. 그런데 굳이 또 다시 이 말씀, 이 16장 말씀을 함께 다시 또 나누기를 원했던데요. 모처럼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는데, 다시 보는 말씀인 만큼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또 다시 보는 말씀이니만큼 더 크고 깊은 은혜가 되면 좋겠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괜히 좀 말씀을 보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말씀을 보는데. 제가 보통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볼 때면 또 죄송한 얘기지만 말씀을 듣고 보통 좀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선단지 후 은혜. 선단지 후 은혜. 그러니까 말씀 딱 보고서는요, 먼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족한 탓이겠죠. 딴지부터 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듭 여러 번 말씀인데 묵상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빡 주시는 편인데, 처음 이제 다시 보았던 이 창세기 16장 말씀이 좀 그랬어요. 말씀을 보는데 또 그냥 괜히 좀 딴지를 걸게 되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좀 거시기해지더라고요. 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이 창세기 16장 말씀이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서 이제 사레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어째 둘 사이에서 애가 좀처럼 안 생기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요, 애당초 하나님한테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대대손손 아주 그냥 자손이 아주 그냥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처럼 그렇게나 많이 자손이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의 별은 둘째치고 자식 하나도, 한 명도 도통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인 사레가 자기의 여종이었다, 자기 밑에서 일 시키는 하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여자 종을 쉽게 말해가지고 자기 남편의 첩으로 두고는 대신 이제 애를 갖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안방만인 노릇하겠다고 원래 부인인 사레한테 막 대들고 그랬다라는 거죠. 분명 잘못한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TV 보시면 사극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왕의 원 부인한테 온 신하들이 중전마마 하면서 막 떠받들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드라마 보면 이런 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왕이 어디선가 이쁘장하게 생긴 젊은 새로운 첩을 하나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그럼 이제 이 첩이 중전 그 부인의 자리를 노리고는 원부인한테 막 그렇게 대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 나를 더 이뻐한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이 원부인이 그 첩한테 막 이렇게 승질을 내잖아요. 내년이 감히 누구의 자리를 넘보고. 제가 중전마마 흉내 낸다고 연습한 건데 내시 느낌이 좀 난 것 같고요. 여튼간에 막 그런 장면이 꼭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TV 없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역시나 뭐 늘상 듣는 말씀이지만 성경 보내라 그런 거 볼 시간 없더라 이거 하시잖아요. 근데 뭐 사극 드라마뿐만 아니라 요새 하는 드라마들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하는 거든 저녁에 하는 거든 주말에 하는 거든 허건날 남자가요, 새파랗게 어린 여자랑 바람을 폈었고, 그러면 또 그 어린 여자가 원래 부인한테 막 싸가지 대들고 막 그런 거 꼭 나오고 좀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TV 드라마는 이제 그런 게 나오길래 보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할 질문은 아닌데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남편이 바람 피면 어쩔 거냐고, 어쩔라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지 차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는데요. 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창세기 16장 말씀에 나오는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이제 주인님의 자식을 임신하고 나서는 원래 부인인 사레한테 막 대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도 당연히 사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아주 그냥 그 여종 하갈을 있는 대로 잡들이하고 매일같이 그냥 들들 볶아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종 하갈이
도망을 가게 돼요.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애 딸린 몸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갈의 인생이 깜깜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잘못도 있어요, 분명. 여튼 자기가 먼저 윗사람한테 시비를 건 건 맞으니까요. 뭐라 할 말은 없죠. 그런데 그랬든 저랬든 간에요. 이제 하갈의 인생이 완전 꼬였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던,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신분 말씀드렸지만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겠냐? 가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거기다가 그나마 있는 거라고 뱃속에 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만약에 애를 뵌 여자가 혼자서 자기 밥벌이하고 집 얻어 살고 그런다는 게 지금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깝깝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 창세기 말씀 시절에 더 말할 것도 없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정말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잠겨있는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역시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인생에도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소리 나올만 하다고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은혜 받고 성경책 딱 덮고 편히 발 뻗고 젖빠져 잤으면 됐는데, 그런데 이 말씀 하나가 탁 저한테 걸리는 거예요. 또 제 안에 스물스물 딴지 걸고 싶게 하는 말씀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느냐? 9절이에요. 9절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하갈에게 말하기를 네 여주인에게로 뭐해라?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갈에게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시 그 집에 들어가라고요. 돌아가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하도 울어싸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요. 하나님? 어딜 다시 돌아가라고요 지금? 지금 분명 다시 그 집에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제가 잘못 들은 거 맞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어떻게 그 집에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 이 얘기를 듣자마자 하갈의 마음이 충분히 이럴만하지 않았겠어요? 분명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한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부인 사례한테. 그리고 좋게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안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들들 볶아 싸가지고 도저히 그 집에서는 살다가는 뱃속에 있는 애한테도 안 죽겠고 자기도 못 살겠어서 종이 목숨 걸고 몰래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에 다시 서로 빠꾸해서 돌아가가지고 다시 그 밑에서 복종하고 살아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좋아요. 도저히 이제 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정말로 눈 한번 질끈 감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심정으로 두 손 싹싹 빌고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그 집에 항복하고 돌아간다고 해보자고요.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살 방법이 없으니까, 뱃속에 애는 있고. 그래서 정말로 돌아갔다 쳐보자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일어서서 하갈이 돌아가려고 딱 했는데 무엇보다 이 무서운 마음 때문에라도 그렇게 돌아가던 걸음을 멈추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니 피부치 가족도 아니고 아브라함네 집 자식 당연히 아니고 종이요? 지 발로 나갔다가 겁도 없이 지 발로 다시 돌아와요? 그럼 어찌 될까요? 주인의 식구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만 내비두겠어요? 안 그래도 안 좋게 나갔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 우리 또 양계장을 예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안수집사님, 검사님, 또 우리 김선아 집사님 가정도 양계장 하시니까 만약에 양계장에 그 많은 닭들이 홈팡 그냥 한 보태기 양계장 밖으로 나갔다고 해보자고요. 곧 있으면 이제 닭 추할 게 닥쳐가지고 지금 한 마리가 귀한데 그 많은 닭들이 한꺼번에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어.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난리가 나시겠죠. CCTV 다 뒤져보시고 돌려보시고
이리 찾고 어디 갔나 저리 찾고 막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정신없이 찾고 다니는데 갑자기 이것들이 어디서 막 꼬대꼬꼬꼬꼬 하면서 날갯짓을 하면 신나는 날갯짓을 하면 다시 돌아왔다고 해보자고요. 그리고 나중 가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놈의 닭들이 양계장 밖에 나가서는요 교회 갔다 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역시 우리 양계장 닭들은 달라도 훨씬 다르다고. 예배드리고 싶으셨냐고. 아니 우리 닭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시다고. 할렐루야 기쁘다 닭들 오셨네. 이러실 것 같으세요? 얘들 오늘 제삿날이다. 몇 마리 잡아다가 냄비통에 들어가고 몇 마리는 탕이 되고 몇 마리는 죽이 되겠죠? 삼계탕이 되든 닭죽이 되든 그날로 제삿날이지 않겠냐고. 집에 있는 애들이요 며칠씩 말도 없이 가출해 놓고는 뻔뻔하게 집에 돌아와서 엄마 배고파 밥 줘! 이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누구세요? 네 집에 있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막 들어오시냐고? 당신네 엄마한테 가서 밥 해달라 하라고.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답답지 나죠. 어디라고 들어와요? 그런 마음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갈이 다시 집에 돌아오면.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여종하게 해주셨다고 기껏 해주셨다고 하신 그 말씀. 다시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밑에서 복종하고 살아라. 다시 돌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이요. 여종 하갈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무슨 은혜고 무슨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 하나님 정도 되시는 분이면 진짜 그렇게 답이 안 나오는 막막하고 깝깝하고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주시는 게 도와줘도 도와주시는 거겠냐고요. 아니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할 게 아니라 새로 살 집을 장만해 주시고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무쪼록 이제 그래도 새 인생을 살아가 볼 수 있도록 뱃속의 아기랑 같이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뭐 진짜 도와줘도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한 여자에게 한 여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은 분명했다는 겁니다.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착실히 종살이 하고 살아라.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그렇게 딴지 걸게 되더라니까요. 딴지 걸만 하잖아요. 이게 만약 내 상황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성 딴지 후 은혜 말씀을 놓고 보는데 그런 마음에 한참을 딴지 걸다가요 거듭 보고 또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에 그렇게 은혜가 되느냐, 바로 하갈이 그 말을 듣고 나서 한 고백에 그냥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이 온통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3절 다시 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뭐 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라고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하갈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요 한 얘기가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살펴주셨다라는 말의 뜻이요 정말로 살펴줘서 도와줬다, 문제를 해결해줬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의 뜻 그대로 해석하자면 보셨다라는 말이에요. 보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요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자기를 바라봐 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갈은요 딱히 현실적으로 도움이나 어떤 해결책을 주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렇게 자기를 바라봐 주신 것만으로도 할렐루야의 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갈한테 명확하게 뚜렷하게 뭔가 통쾌한 해결책을 주신 게 없어요. 기껏 해주신 말씀이라는 건 도로 빠꾸에서 돌아가라는 말씀이 다였단 말이에요. 솔직히 뭐 해주신 거 없잖아요. 다시 슈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런 전혀 도움 안 되는 얘기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갈은 그럼에도 할렐루야 감동받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뭐 땜시 뭐가 그렇게 이런 거 아닐까요? 여태껏 살아오면서 아무도 자기 안 봐줬거든요. 아무도 쳐다도 안 봤어요. 자기 인생. 왜요? 종입니까? 고작 종 따위였습니까? 쥐뿔 가진 거 하나 없고 하나 내세울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자기 인생 거들떠 봐주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길바닥에 애딸린 몸으로 혼자 버려져도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았고 애정의 마음과 눈빛으로 바라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렐루야 자기를 바라봐주고 계셨던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앞길이 다 막히고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도 관심과 애정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이 정도 되니까 당장에 처한 문제에 가장 필요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해결책을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곧 나의 해결책이다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사랑나서 교식 그리고 나서 하갈은 결국 진짜로 다시 아브라함의 사람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돌아가서 또 미움을 받고 매일같이 시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실제로 그러기도 했어요. 오늘 보신 16장 말씀 이어서 넘어가면 21장 말씀에 하갈이 나중에 가서 또 집을 나오게 돼요. 두 번째 때는요 도망쳐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나면서 그 집을 나오게 돼요. 그런데 뭐 제가 보니까 또 21장 말씀도 전에 설교를 했었고 시간 때문에 오늘 21장 말씀을 마저 보지는 않을 건데 여하튼 그렇게 하갈은요 또 다시 시달렸다고요 그 집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하나 달라진 거 없는 게 없는데 여전히 계속 시달리는 인생이었으니까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달라진 게 있어요. 확실하게 바뀐 거 하나는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뭐였을까요? 그전에는 하갈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있었죠. 계셨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계시고 자기 인생을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계신 줄을 하갈이 몰랐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달라졌다. 처음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만났던 하나님,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 살아갈 길이 팍 막히고 도저히 빛이 하나 없는 실같이 어두운 인생도 내 아픔, 내 고통, 내 신음, 내 눈물을 그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인생도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있는 거예요. 계신 거예요.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늘 함께 계심을 하갈 본인이 깨닫고 나서는요 자기 인생에 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됐다고요. 사랑하는 나사롭게 계시고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아니 진짜 은혜는 진짜 감사는 지금의 이 내 문제, 내 어려운 상황,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로 앞길이 꽉 막힌 것만 같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게 그게 진짜 도움이고 은혜고 감사 아니냐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문제 해결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사실 하나님만이 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하나님만이 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돈 100만 원이 당장 필요하다고 해보자고요. 돈 100만 원이 당장 급해요. 당장 이 100만 원 안 메꾸면요, 우리 집 우리 새끼들 지금 다 거덜나게 생겼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아는 사람한테, 친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사정이 이러저러 해가지고 너무나 급하게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해 죽겠는데 금방 갚으려니까 어떻게 좀 안 되거든요. 부탁하다, 사정한다. 그러면요, 빌려줄 수도 있어요.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그 사람 돈 받으면 그 문제 해결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 터질 때마다 하나같이 다 하나님 당연히 찾는 거 아니잖아요. 안 찾잖아요. 누구는 아는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누구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돈 많은 그 인간을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들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한테만 매달려서 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안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 없이도 문제가 해결될 때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고도 문제 해결해 줄 때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달려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저 단순히 하나님한테 어째 좀 잘 보여서 싸바싸바해서 문제 해결받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고도 방법은 많다니까요. 사랑스럽게 싶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신뢰하고 소망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부디 하나님이,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저 100점짜리 문제 해결용이라서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내가 그럼에도 죽어라 하나님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거지 않아요? 이거여야 돼요.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 이상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 이상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문제 해결은 어쩌면 남들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온전히, 정말로 온전히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만 해주신다? 하나님만 해주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해주실 수 있다. 이것이 어쩌면 남들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 이상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죽어라 매달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가 뭐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 만회하는 그 문제보다 더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가족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그 어떤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해줄 수 없는 거, 이런 인생도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 분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감히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이미택이가요, 이 이미택이라는 사람이요, 뭐 지금처럼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고,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뭐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상상을 해본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감히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올해 나이가 33입니다. 3땡이에요. 30대 초반이잖아요. 이 나이 때면 보통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 보면 진작에 대학 졸업하고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한참 이제 돈 벌고 일하느라 정신 없을 때 됐죠. 또 요즘은 결혼들 다 늦게들 하니까 뭐 결혼을 안 했다 치고, 그럼 아마 혼자 독립해서 이제 살면서 뭐 일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또 주말이 되면 자기 바쁘거나 아니면 평일에는 어디 못 놀러 가니까 주말이라도 짬을 내서 어디라도 놀러 가거나 여행 가거나 그랬겠죠. 또 거기다가 아마 지금처럼 수요일 저녁 시간 되면 먼 교회예요. 어쩌면 직장 동료들이나 혹은 친한 친구들이랑 만나서 저녁밥 먹고 혹은 어디 술이나 먹으러 가 있겠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에 아무리 도시로 찾아봐도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인생 평일에도 주말에도 교회요, 예배, 말씀, 찬송, 기도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일절 없어요. 그 인생에. 그렇게만 상상해보고 나니까요 정말 진심으로요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상상만 한 건데도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와, 그럼 참 좋겠다. 와, 그럼 참 자유롭겠다. 그 생각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다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고 고난이고 반드시 겪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럼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해결하려고 아주 용을 쓰겠죠?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이 사람한테도 도와달라 했다가 저 사람한테도 도와달라고 했다가 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도움받아서 잘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솔직히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문제 해결되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뭐하러 다니냐고, 못 알아 쓰잘데기 없는 타고 다니냐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렇게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기다 아니라고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똑같이 힘들어요. 문제 때문에 괴로워요. 죽겠다는 소리 나오죠. 근데 하나님 안 믿어도 잘만 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가 내 인생, 내 영혼의 고통과 눈물을 알아주냐고. 그 누가? 대체 누가? 부모님이요? 자식들이요? 형제들이요? 친구들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쩌면 좀 그나마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알아줄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가까운 사이라 더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고요. 관심 가질 수 있죠 누구는. 부담받을 수 있죠 누구는. 그런데 그걸로 되시려는 거예요. 그걸로 되시겠냐는 거예요. 그 정도 관심과 애정이면 좀 괜찮아지시겠어요? 여러분, 저 어린 나이, 아시다시피 어린 나이에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요 하나님이 제 문제 해결해 주셨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몇 개 안 돼요. 손에 꼽아요. 정말 몇 개 안 되면. 하나님이 제 문제 해결해 주신 게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여전히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왜 하나님을 믿고 문제 해결된 거 많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안 되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냐고 하냐고요.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살피셔서 바라봐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동받아서 또 잊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보고 있다. 내가 너 여전히 보고 있어. 아픔 가운데 혼자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너를 내가 떠나지 않았다. 너 살피고 있다. 너를 보고 있다. 돌아봐주고 있다.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나를 살피시고 바라봐주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부디 오늘 이 밤 우리가 딴 것보다도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바라봐주고 계신다. 살펴주시고 있다. 이 사실 하나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힘이 난다고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그래서 좀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